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부족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들이 아귀까지 물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죠. 그 종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맛이 좋은 포도주에 아주 만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요. 제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때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부족한 포도주가 해결되어서 넉넉하게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했다면 아주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는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을 창조주라 그러시죠. 유일하신 분이죠. 어떠한 재료도 없어도 그분이 없는 데서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 우리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뭘 만들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주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시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생각도 나타나고요. 함께 계시는 주님의 생각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접붙여진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고 비유로 설명하셨죠. 접붙여졌으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님과 접붙여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말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인 존재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의 연합이 됐어요. 접붙여졌어요.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으니까 나에게 주님의 것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 안 나타나면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고 접붙여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접붙여져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는 주님을 아는데 실제로 인격적으로는 주님과의 아무런 교제가 없다? 곤란하죠. 접붙여졌으면 교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도 일어나고요. 주님의 생각도 일어나고요.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수시로 계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날 때마다 가능하면 그것을 깨닫도록 원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그분이 생명이죠.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나 죽음밖에 없어요. 나 자랑하고 나 높이고자 그거 아주 어리석은 자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는데 생명을 높이고 생명을 자랑하고 생명을 섬기고 살아야죠. 자기 자신은 생명이 없으면 죽음인데요.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어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 동일하신 주님이 나에게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실제로 계심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계시는 것을 모르면은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의식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교만으로 살지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요. 주님의 판단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 그러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는 분,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대화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장터예요. 장사꾼들이 가득해요.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득하고 그것을 파는 사람,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이 또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죠. 겉은 성전인데 실상은 성전이 아니에요. 장터예요, 장터. 예수님께서 15절부터 보면은 아주 진노하시고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예, 쫓아내시면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완전히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집 안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겉은 성전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은 교인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 존재에 함께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영원한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이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영원한 성전. 건물은 영원히 가지 않지요? 영원히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가요. 영원히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영광이죠? 성전으로 삼았다는 말은 주님이 친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전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거죠. 알아야 그 다음에 섬길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셨어요. 성전이요, 성전. 나 자신이 영원히 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성전, 집이에요. 집의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고 책망하셨죠. 잠시 후면은 우리가 이 몸은 벗어버리고 나 자신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로 들기움 받아서 올라갑니다. 영광스럽죠? 성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집이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이 집에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면 안 돼요. 죄악된 생각의 창고로 만들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성전,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하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차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떡상에는 떡이 있어야 되고, 7 촛대에는 불이 있어야 되고, 향단에는 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도록 노력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늘 살아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전 관리 잘 하십시오. 하늘에 들리움 받아 올라가서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